하나님의 말씀 광야 생활과 애굽 생활이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정말 이 종살이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간섭을 하셔서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제 종살이 하던 그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오는 과정과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오는데,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대 절망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물러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고 명령을 했어요. 손을 내밀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진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흘길 가지 못해서 정말 마라의 선물을 만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 이 길을 쭉 이렇게 분석해 보면 바로 가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보름 안에는 갈 수 있는 이 길인데, 이제 들어가려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이 12명은 각 지파별로 탁월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 지파를 보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군사와 문화와 정치와 외교와 정말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오라 그랬어요. 가서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을 합니다. 투덜거립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저들은 엄청난 힘이 있는 정말 엄청난 민족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가면 망합니다. 그럴 때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완전히 부정과 불평의 오염이 되어서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시고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빼게 해버렸어요. 돌려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40년 동안 생활한 그 모습이 오늘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출애굽을 영적으로 풀이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겨한 것 같이 절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서도 정말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아까도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광야는 종교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도, 여러분, 탁월한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도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광야에서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했어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야인 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왜 광야에 있었느냐?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하여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눈병이 날 정도로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정말 영적인 신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수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단조로운 광야는 생각을 메마르게 하는가 하면은 끔찍한 환각을 일으켜서 무서운 유혹을 받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루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신기루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제가 신기루를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미국 가서 여행하는데 같이 간 목사님 여기 넘어가면 큰 호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넘어가는데 그 광야, 여러분 그 LA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왼쪽으로 보면 베이커스필드에서 쭉 가는데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데스밸리란 말은 죽음의 계곡인데,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여지없이 신기루를 보게 돼요. 정말 가는데 진짜 호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큰 호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어떻게 사막에 이런 호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호수가 없어요. 진짜 큰 호수고, 거기 호수가에 여러분 나무들이 심겨져 수양버들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호수 주변에 배들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눈을 닦고 아무리 봐도 진짜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기루예요. 정말 너무 떼약볕이 내리쪼이니까 그 모래에 반사되는 어떤 그 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아니고 수없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부 개척자들의 애환을 보면 그때 그 금광을 펴려고 왔다가는 그 신기루를 보고 계속 호수인 줄 알고 목이 갈증이 나니까 찾아가다가 정말 그 사막에 쓰러져 죽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막은 우리에게 이런 정신적인 장난, 정신적인 어떤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막인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형언하기 어려운 고독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무 데서도 체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광야란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는 위험한 짐승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해코자 하는 수많은 곤충들과 뱀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광야란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토양입니다. 광야는 뒤에는 홍해, 앞에는 요단강으로 막아놓은 곳이지만은 이 광야는 올바른 신앙인을 만드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한 곳이지만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기적을 보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란 가도 끝없는 모래밭이 있어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한마디로 불편하고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 곳인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다, 어렵다 그랬어요. 오늘 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힘든다, 어렵다,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른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왜 주셨을까? 이왕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거 편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신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냥 부잣방망이 두드리듯이 금 나오느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정말 좋은 집 나오느라 하면 좋은 집이 나오고 그냥 좋은 집에서 좋은 자가용 타고 정말 멋있게 인생을 즐기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광야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왜 지나가게 했을까? 하나님은 일주일 아니면 보름 코스를 왜 40년 걸리게 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광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려고 광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을 보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은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고를 주시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너무 편하게 살도록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편안하게 살면 좋을 터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00살 뛰어난 아브람 그 아들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거 바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그 아들을 각을 내서 정말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일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두 렙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 그 두 렙돈 엽전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우리 주님이 그 여자 재산 다 바쳤어요. 따져보면은 생활비 전부 다 드렸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도 평가를 했어요. 저 여자는 자기 전 생활비를 다 드렸다. 다 드려보면 뭐 먹고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 되는 향료를 주님께 부었어요. 제자들이 봐도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여자를 보고 책망을 하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 돈을, 그 300데나리온 그 돈은 요즘 치면은 기천만 원 될 돈인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책망하니까 우리 주님이 놔두라. 저 여자는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해라, 전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 앞으로 천국이 그냥 아무렇게 해도 가는 곳이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했을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자기 부인은 자기 죽음을,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자기의 희생과 정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걸 요구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은 오늘 여러분 50쯤 되신 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앞으로 50년이에요. 50년인데 50년 앞으로 더 산다고 생각. 100살까지 살면요. 그런데 20년 정도 살면은 그때부터는 관절에도 문제가 오고 위장에도 문제가 오고 모든 기능에 문제가 와요. 누우면 아이고 다리 아파랴, 허리야 쑤시고 다 쑤시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잠도 편안하게 오지도 않고 먹어도 맛이 없고 그 다음에 뭐 구경해도 그렇게 즐거운 게 없고 그 다음에는 뭐 걸어가도 다 안 좋아요. 70 넘으면요, 70 넘은 분들하고 한번 여행 가봐요.
저희 아버지도 70 넘어가지고 여행 같이 모시고 왔는데, 너무 좋은데도 가자라면, 나는 차에 있을게. 차에 있으려면 그거 갖게 해서 그거 비싼데 말이요. 그런데 차에 있겠다. 좋은 거 사주면 안 먹어요. 제가 아버지 한번 모시고 경주 최고 좋은 호텔 가서 비싼 거 딱 사드리려고 내가 너무 양심에 가책해. 나는 좋은 거 먹는데 아버지는 그거 못 사드리니까 너무 미안해서 한번 모시고 갔는데, 내가 그거 데리고 간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비싼 거 말이요. 드시려고 가는데 하나도 거의 안 드셔요. 아버지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나 이런 게 더 좋아요. 회나 한 살 하는 게 더 좋아요. 정말 그거 안 드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드시라 그래도 맛이 없다 그래요. 뷔페에 가서 좋은 데 갔는데 아버지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70 넘으면요,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음식도 맞는 게 없어요. 다 그래요, 다. 근데 70, 80, 90, 100살 살아도 그게 긴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 1000년, 만년만 아니고 100만 년, 1억 년, 10억 년 아니고 50억 년도 아니고 정말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말이에요. 그게 보통 보상이네 말이에요. 황금길 걷고 정말 생명과일 먹으면서 그렇게 좋은 그 천국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데, 그냥 보잘것없는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그래서 무슨 그런 보상을,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도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이 성경을 걸레와서 진짜 기도하면서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면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주님도 좋고 세상에 다른 것도 좋고 다 좋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고백이 확실하게 내 속에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되 세상의 주님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 두라는 거예요. First Jesus. 예수님이 전부여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예요.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거 아닌 거는 다 죄예요. 다 죄예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일꾼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광야길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 말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정말 염려하면 안 돼요.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길 이왕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즐겁게 살면, 여러분요, 진짜 송무선 시인은 처저리도 불쌍하고 불행한 여자인데도 나 가진 것 없어도 말이에요, 내 보이는 것 없고 내 아무것도 없어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았고, 그러면서 내가 그거 찬송을 수없이 듣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두 팔, 두 다리 멀쩡한데, 나는 온몸이 멀쩡한데 내가 뭐 불평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불평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평에 너무 길떨어져 있어요. 이제 내 방법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험한 길, 환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광야길에서도 기도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단도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기도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할 일도 기도입니다. 내 기업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피곤하고 지쳐도 기도하는 일을 잊으면 안 돼요. 광야의 험한 길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약한 자도 강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천국 창고를 여는 기도는 열쇠예요. 캄캄한 시험이 있어도 기도하면 밝아집니다. 기도하면
자녀 문제도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가난도 물러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받습니다. 기도하면 썸물이 단물로 변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또한 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한 아말렉 군사를 이겼습니다. 기도할 때 만나가 쏟아졌고, 기도할 때만 메추라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보정수표와 같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과 광야의 생활을 잠시만 비교해 봅니다. 첫째,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은 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은 바로 우리로 치면은 밥인 거예요. 밥. 주식이 밥이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 만나란 말은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감탄사예요. 감탄. 이게 뭐냐?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왜 좋은 일이, 이게 웬 떡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만나. What is it? What is this? 이게 뭐냐? 자고 일어나 보면 정말 일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그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을 뒤에 두고 너무 세속적인 욕심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너무 세상적인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만 초점 맞추면 정말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그 다음에 먹고 입고 마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사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예수만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농사도 잘 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내 하는 일들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너 안 돼!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늘 머리를 굴려가면서 정말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고, 내가 수고하면 될 줄 알고 천만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 한번 봐요. 내가 서울에서 얼마 전에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목사님 요즘은 뭐 연수국에도 나왔다면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그럼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냐? 헤어져야죠. 야, 참 쉬운 세상이다. 그래 살려면 그래가지고 다 잘 사느냐? 아니, 살아보고 살다가 살아도 또 헤어지는 거야. 야,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부모 중에 딸하고 아들 보고, 야야, 네 막보러 연예걸 들어도 살아봐라. 살아보다가 그래 결혼해라. 이런 부모 있으면 이거 진짜 웃기는 부모예요. 제가 우리 딸 불러가지고, 시온아, 너 살아보고 결혼해라. 살다가 성질 더럽고 하걸라 치아보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사는데 그래 살아가지고 잘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옛날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면 내가 그 집에서 완전히 뭐 된다 그래요, 그 집에. 귀신인지 구신인지 뭐 일단 그 집에 가서 내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말이에요. 아이고, 내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쪼다 같아도 쪼다면 어때요? 끝까지. 옛날은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이 완전히 성공시키잖아요. 절대 여러분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딴 생각하고 그만 살까 집에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왕 살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도 별로 안 하는 사람 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 주신 음식은 만나인데, 이 만나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영적인 만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설교 시간에도 딴전 비우지 말아요. 정말 말씀 들을 때 집중하세요. 아멘.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 한다니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성경 읽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고 계속 만지고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야야, 너는 교회 가서 스마트폰 절대 그냥 만지지 마라. 우리 장모님이 참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어요. 그 딸 시온이나 요한이는 어때요? 그러니까 아들은 다 만지니까 놔둬라라고. 사모는 니는 만지지 마라. 아유, 어른이 진짜 얼마나 좋은 격렬한지. 아래 수요일날 마침 와 계셔서 제가 수요예배 후에 설사도 나고 좀 몸에 안 좋아서 집에 좀 내가 더 일찍 올라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한참 살펴보다가 자네 혼자 왔나? 예, 혼자 왔는데요. 또 이라도 좀 있다가 혼자 오면 안 되는데, 난 왜 처음에는 몰랐어요. 좀 있다가 또 세 번째 또 요즘 혼자 오면 안 된다. 그 내가 세 번, 네 번 들을 때 그제서야 어머니 앞으로 혼자 절대 안 오겠습니다. 혼자 왔냐는 이 말은 거기서 올라오는데 자기 딸 위험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 다 늙어 빠진 여자 누가 건드리겠어요. 정말 어머니 여기서 거기까지 오는데 뭐 어떨까요? 그래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연세 많은 80 넘으신 어머니는 딸에게 혼자 오냐, 사회 같이 오면 좋은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 같이 오라는 그런 그 경고성 메시지요. 그래 내가 같이 오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겠어요. 여러분, 부모하고 우리하고 세대가 안 맞아요. 여러분, 영어로 understand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understand라는 말은 아래 서는 게 understand예요. 정말 여러분, 저기 안 가봐요. 등산 가봐요. 등산 가면요, 재빠르고 건강한 사람은 등산 올라가다가 못 올라오고 저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못 올라오면 병신같이 뭘 왔냐 이라고 투들거리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뒤에 못 올라간 사람은 뭐라 하냐면, 언놈이 이렇게 가파른데 등산 와가지고 이렇게 평지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따 그러고 왔는데, 전부 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못 온 사람을 이해하고 말이에요. 정말 그 다음에 몸이 약한 사람은 잘 간 사람을 너무 축복해주고, 야, 저 사람들 같이 저렇게 되면 나도 얼마나 좋겠나. 동정하고 진짜 축복해주고 그런 세대가 돼야 되는데, 요즘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내 입장에서 보고 아니면, 여러분 세대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부모 세대와 오늘 우리 세대가 얼마 차이 나는데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부모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하고 여러분 한번 같이 있어 봐요. 저도 저희 어머니 오면, 집에 오면은 저한테 얼마나, 어떤 분은 며느리가 전화 받다가 시어머니가 20분 이상 하면은 어머니 됐어요 끊읍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외롭고 고독하니까 자꾸 말하고 싶은데, 정말 그때 30분 40분 1시간 들어주면 효도 하나도 안 해도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없다 그래요. 1시간 왜 못 들어줘? 1시간. 전화 와가지고 1시간 들어주면은 그 시어머니는 그렇게 후련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뭐 했어요? 전화만 들어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 좋은 거 사주고 그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전화할 때 어머니 됐어 이제 바빠요 끊읍시다. 이건 싸가지 없는 며느리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노인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데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그게 효도예요. 효도. 그 다음에 애굽에서 마셨던 것은 물과 술이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마셨던 것은 생수였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한 영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 정말 이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애굽에서는 물 마시고 그들 필요한 술을 먹었어요. 그러나 정말 광야에서는 그들이 생수를 마셨어요. 생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에 기쁨이 와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정말 예수만 바로 믿으면 이 본질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질과 비본질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거기다가 투자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거기다가 투자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데, 그게 영원토록인데 말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만 받아요. 정말 영원히 누릴 그걸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여기 초점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쁘다고 말이에요. 교회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등한히 하고, 바쁘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러면 안 돼요. 11조 떼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화로운 세계, 인간이라는 게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 종교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막 우리를 유혹해서 이단에 빠뜨리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살았던 집은 흙집과 벽돌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았던 집은 장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짓 때, 제가 주일 저녁에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북쪽에 각 세 지파씩 정말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애굽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애굽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사랑하고, 교회 좋아하고, 교회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교회 안 좋아해도 우리 주님 좋아해요.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요. 보이는 부모에게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에 천만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 사랑해서 매일 교회 모였어요. 언제? 직장 출근해서 마치고 퇴근할 때 꼭 와서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가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정말 그랬어요. 198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크게 부흥될 때 정말 여의도에서 말이에요, 100만 명이 그 8월달 그 뜨거운 떼학볕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아스팔트 위에서 말이에요. 그 일주일간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요즘 여러분요, 기도한다고 모이자고 아스팔트에 와서 저기 모이자라면 누가 와요? 아유, 목사님 저는 시간 없어요. 전 바빠요. 다 빠져요. 안 가요. 얼마나 편안한데 익숙해졌는지 몰라요. 주님은 따라올 때 고난의 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 봉사도 정말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반드시 거기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고쳐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집보다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교회 무슨 하는 일, 여기 꽃 하나 얻는 것도 우리 성전 꽃장식에 보면 내가 매주 내가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매주 거기 가서 누구 이름 적혔나 보면 안 적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오늘 나가면서 다 적어요. 장로님들이 모범 안 보이면 교회 모범이 안 돼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한번 쳐다봐요. 그래 무관심해가지고 무슨 교회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건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정말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교회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한 일은 허기기기, 벽돌 굽기, 성사기였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살려면 우리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죽으면 신앙 죽고, 신앙 죽으면 가정과 생활이 병들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열심히 교회에 모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예수님 사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은, 주여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주여 나는 족합니다. 지금 내 생명 끝나서 아버지 앞에 가도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의 칭찬받는다면 저는 아무 욕심 없습니다. 이건 내 진심이에요. 저는 오늘 주님이 내 생명 데려가든지 내일 가든지 금년에 가든지 10년 후에 가든지 100년 후에 가든지 나는 오직 내 욕심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칭찬받는 거예요. 저는 칭찬받을 일을 많이 못했어요. 너무 부족했어요. 살펴보면 내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 너무 부족했어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너무 게을렀어요. 정말 목사라고 하면서도 너무너무 내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내 생명 끝나더라도 아버지 앞에만 서게 해주세요. 저는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아버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사랑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도 마귀 사탄이 그렇게 나를 내 어떤 의지와 정말 내 어떤 정신과 내 어떤 삶을 그렇게 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때도 많은 걸 내가 알아요. 아버지,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는 정말 허무한 미련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제 인생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나는 내 의지로 나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의지로 내 자신을 이길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정말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없다는 가장 미약한 미천한 존재임을 내가 발견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내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나는 너무 미련하구나.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오직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게 있구나. 아버지, 정말 내가 원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오늘 아버지 앞에 가도 괜찮아요. 나는 세상에 어떤 욕망도 필요 없어요. 오직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가 저를 컨트롤 해줘야 내가 되는 걸 내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게 근래예요. 옛날 목사하면서 나는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노력은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져야지. 내가 더 부서져야지. 내 힘으로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정말 자녀도 마음대로 안 돼요. 오직 아버지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저를 아버지께서 컨트롤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래 와서 확실한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나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엄연히 지옥이 존재하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예수 믿어도 이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보상을 어떻게 그냥 대충 살면서 받으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냐 이 말이에요. 나도 너무 뻔뻔스러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스러워서 가슴을 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원히 그 영원한 보상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대충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그걸 받으려고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지는 않아요. 예수님만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로서 정말 목사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늘 다가오셔서 정말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가 늘 부족할 때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그걸 깨달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도 한 명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여러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컨트롤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내가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하고 그래요? 마귀 사탄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영혼 빼앗아 가려는데 저는 이제 기도 외에 다른 건 할 일이 없어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애굽에서 섬겼던 것은 바로 왕과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섬겼던 것은 오직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사랑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여러분, 타락한 영, 마귀의 사탄은요
정말 저만 아니고 여러분요, 저는 그걸 느껴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목사도 넘어뜨려가지고 지옥 가게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행위는 우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그걸 우리가 그래서 Pastor Jesus,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떠나게 돼요. 생명도 끝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언젠가는 다 여러분 손으로 툴툴 들고 갈 때가 와요. 그게 여러분들께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영의 무지한 인간들은 영물인 마귀를 신으로 착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기 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세계 각국을 다녀보면은 마야 유적지, 정말 잉카, 그 다음에 저 동남아 쪽에 가면 전부 다 그 누가 그러냐?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뱀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신은 정말 이쁜 여자 좋아하는 줄 알고 이쁜 여자를 드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남자를 좋아하는 줄 알고 젊은 남자를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데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역사를 하면요, 지금요 마귀 역사하면요, 전부 다 마귀에게 꼬임을 받으면 그 귀신의 속삭임에 놀아나면은 이방 종교와 사이비 종파와 잡신 숭배로 영이 무지한 인간들을 꿰고 있어요. 우리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몇 가지입니다. 첫째, 매사에 원망하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홍해 앞에서 장애물 때문에 원망했어요. 수르광야에서 마실 물 때문에 원망을 했어요. 너비딤에서도 물 때문에 원망했어요. 에돔광야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했어요. 신광야에서도 원망했어요.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 자신도, 여러분, 제가 옆에서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봤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사람 평가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 나쁘고 저 사람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절대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꼬라지 한번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있는 대로 다 불평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심판하면 여기 설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남을 나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좋게 이야기해요. 남 나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라가 삭막해져요. 정말 우리는 늘 긍정적인 자세로, 교회 장로님들도 여러분들 시각으로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좋게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훌륭하고 좋은 장로 없다고 나 자랑해요. 그럼 한번 뜯어가지고 하나씩 보면 안 좋은 거 이야기하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늘 긍정적으로 좋게 이야기해요. 좋게.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저도 만약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이러면 우리 집에서 못 살아요. 둘이 앉아가 여보 오늘 우리 한번 분석합시다. 당신은 코가 문제고 당신은 콧구멍이 문제고 한번 해봐요. 둘이 대판 싸움 나고 되겠어요. 그래. 칭찬해요. 칭찬. 자녀들도 칭찬하고 부부간에도 앉으면 칭찬해 주려고 그러고 정말 형제들 만나면 칭찬해 주려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자 조급해진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게 돼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여기 우상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금송아지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이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진짜 좋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역하는 일이,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단과 250인의 족장들이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의 감정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반란, 반역, 배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뼈아픈 게 전 신학교 다닐 때 배신이라는 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그 제자가 배신 다 했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배신이라, 배신.
우리 멕시코 임성교사, 멕시코 우리 요 나오셨는데 우리에게 설교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멕시코 그 인간들이 처음에 가서 내가 내 젊은 청춘을 여기 25년 전에 여기 바치겠냐. 이 사람들 너무 배신 잘하는 거예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애껴줬으면 개도 걷지도 않아요. 개도 한번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말이요, 금방 돌아서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부부간에도 멕시코 난민 문화가 다 그래요. 여자가요, 남편을 5번째 가르치고 6번째, 애가 6명이면 애 5명인데 이름이 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도 늘 가서 도와주는데 금방 돌아서 버리면 배신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리도 없고 이렇게 배신하는 놈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젊은 청춘을 바쳐야 되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더래요. 이 크레도스라는 말은 심장,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차도 크레도스가 있지. 크레도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크레도스, 심장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배신하고 정말 배신의 문화가 완전히 사회 문화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이들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멜과 같이 늘 바람 피우고 딴 남자하고 놀아나고 정말 탕자처럼 하나님 덩지고 아버지 덩지고 완전히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 정말 몹쓸 일에 쓰는데도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 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셔서 일평생 예수님 사랑하고 이 광야 같은 생활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